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를 믿고 감사를 드리며 또 어디까지 왔습니까? 청소부터 하십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디까지 왔을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목사님 허락하시고 다음에 왜 어디까지 왔느냐 이걸 하면서 제목을 청소부터 하십시다. 참 제목 붙이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붙이고 또 이걸 준비하느냐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죠. 오랜 동안 쌓아놨던 설교 다 꺼내가지고 쭉 하면서 참 이 점을 놓고서도 좀 기도도 했습니다. 청소부터 하십시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김교환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중에서 어떻게 가장 마음속에 와 닿느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들을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할아버지 아버지 영령 아래서 신앙을 읽다가 자기 집을 본의아니게 떠나게 됐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깊은 연에 있어서 그러면 인간적으로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가를 찾아서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오죠. 제가 김가지 집사님한테 한 말이 이제 하나님과 본격적인 교통의 역사를 가져라. 그 의미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8월 1일 날 우리가 속초 갔었죠. 그때 저녁을 맛있게 들었었는데 회를 뜬 거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명수 목사님한테 그 회 뜨는 거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이하느냐 그랬더니 회를 떠가지고 단상에다 올려놓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나를 죽여서 나를 회를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이게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근데 먼저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 그래서 여기에 이걸 다 다운을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2022년 11월 2일 날이 수요일 날입니다. 근데 제가 여의도 강림에서 제일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노래능원이 492장 무슨 찬송입니까?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후렴으로 들어가는데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오니까 나팔을 불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저의 바라는 소원이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 소원이 그거에 있었죠. 얼마 전에 제가 영화키는 안 적어놨습니다만 24년도 4월달쯤 아니면 아마 4월달 갔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 많은 주의종들에게 큰 은사가 임하기를 좀 바랍니다. 많은 주의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해야 될 텐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는 거룩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1907년에도 일어났습니다마는 그때 월드컵 경기장에서 오카는 목사님이 울면서 설교를 합니다. 사대교회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인들의 비유를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참 많은 분들이 또 두 가지 반응이 하더라고요. 왜 저런 설교를 하느냐. 한쪽에서는 참 감동감을 받았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9시 전에 와서 9시 9분에 우리 집사람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어떤 분이 당신의 영이 다른 영이래요. 스스로 당신은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한대요. 당신은 너무 불쌍해요. 이 말도 하기 싫은데 하는 겁니다. 안 알려주면 내가 핏값을 치를까 봐요. 알려줘도 당신은 회개 안 하지만은 내가 할 도리를 하는데.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작년 초로 알고 있는데 정가본 목사님 밑에서 이제 소집책으로 있는데 그때 뭐 밑에 있는 부흥사들 한 1000명 가까이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다는 안 왔습니다. 몇백 명 정도 왔는데 그때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막 열심히 이렇게 하죠.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때 저한테 환상이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 환상보다 꿈을 더 신중히 생각하니까 환상이 보여주면서 큰 홀인데 저는 정절을 하고 있죠. 딱 앉아서 폼을 잡고 있는데 딱 앉아 있는데 밑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광모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지라도 참 그건 안타까운 분이죠. 참 설교할 때도 나름대로 잘 하시고 또 학교 교수도 하시고 이런저런 면에 하시고 있는데 제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러 저를 여기 오게 했습니까? 지금 다들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미안한 얘기든 그 수준에 올라 있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차라리 환상을 잘못 풀이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차라리 내가 잘못됐을 때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의로운 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지금 바람이고 어제도 한 분이 신도림에서 만나져가지고 약 5시간 이상 박사님 있죠. 상담해 주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앞으로 일어나도록 더 준비하십시오. 근데 제가 요즘 놀라는 게 기도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한 사람이 의롭다는 자체보다도 제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료 성경 공부하는 데 있죠. 신전지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교수 출신도 많고 목사 출신도 많아요. 거기에 못 모르고 들어가는 게 많고 교수가 가르치니까 우리가 듣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한 한 분이 있었었는데 같이 연결된 이종 언니가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저하고 같이 좀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동생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이건 왜 그럴까? 그래서 그 동생 이종 동생을 만나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더니 하는 말이 자기 자식이 아파가지고 있는데 노예 식구들이 노예 임원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주먹을 쥐고 막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왔다고 하면서 저번 주 주일날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좀 스타벅스에서 저기 연신에 만나자고 해서 제가 갔더니 저보러 교육을 더 받아라 3만 원인데 난 그거는 안 한다. 근데 놀라운 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나는 거기 신천지에 난 가서 들을 것도 없고
물론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건 많이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나갔을 적에 뭐가 오는 거니? 이만에 대한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받았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근데 신천지가 왜 지금 존재하는가? 몇 년 전에 신천지 고위층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오더니 제가 그런 말 했죠.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내가 참여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더라고요. 내가 가서 앉아서 이만희 빨리 죽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아직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회개할 면이 남아가지고 아직 이만희가 그렇게 빨리는 안 죽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안 남았죠.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 자기를 깨끗게 하라고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내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놓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거듭났으면 더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예수님을 닮는 역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쓰레기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말씀 읽었습니다만 제가 프린트문에는 조금 더 다른 현대 성경을 갖다 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남을 경멸하는 죄를 졌죠. 세상적인 면에는 죄를 안 졌을지라도 남을 경멸한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서로 간에 남을 경멸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다른 때를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하게 쓰는 역사도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또 내 사명하고 저분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내 방식이 아니라고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죠. 저는 성격이 좀 내성격이 되지만 또 외성격인 사람은 크게 또 쓰임받아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걸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과연 그게 감사가 되겠느냐는 얘기죠. 하나님 뜻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들의 해야 될 사명이 옵니다. 세리를 봤을 적에 우리가 무엇을 느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있는 2대 나왔는데 목사님들이 노예 목사님 싸움을 보고 신천지로 갔다는데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역사가 언니는 신천지뿐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선교사라는 명칭을 많이 쓰는데 아마 거기에 좀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속에 작정하면서 나는 거기에 참여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위해서 안타까운 노예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다음에 만나면 나라도 엎드려서 사과해야겠다. 왜 노예 목사님들이 신망가지고 막 주먹주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호주 선교사님이 파도로 문자가 왔다고요. 목사님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에게 주어진 꿈이 제가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엉엉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제 입에서 뭐가 나오니 개구리가 나오더라.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개구리는 더러운 영이죠. 여기서 나오지만은 제가 대신 엎드려서 사과할 테니까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걸 좀 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책까지도 사다 주면서 읽어가지고 더 깊이 좀 공부 좀 하라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참 우리가 문제되는 게 바리새인의 단계를 벗어나야겠죠. 하나님의 쓰실 종이라고 분명히 이 단계를 벗어나서 남을 경멸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먼저 된 사람으로서 내가 저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갈라디아 말씀도 나오지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도 그런 면에 빠지지 않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야 되죠. 왜 아담과 하와가 왜 싸웠습니까? 자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청소를 잘하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바리새인이 청소를 잘못했죠.
자,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까지 나가야 할 것인가? 아까 제가 주교 338장 했지만 저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죠. 나의 남은 인생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사실 그 마음을 갖고도 있었었는데 근데 그때 저에게 주어진 것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주어집니다. 너 최선을 다하면 30배, 60배, 100배라고도 할 수 있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대신요,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려놓지 아니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끝까지 남으셔서. 근데 야곱이 저를 기겨워주세요. 저를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곱강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건 팩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환독변을 쳤을까요? 벼말을 버리라고요.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게 좀 나오는데 시간이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나오니까 기도하시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 청소는 언제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보다는 정결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고 이 세상은 더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먼지는 쌓이죠. 무엇을 하든 간에 쓰레기는 나오게 마련이죠. 근데 요즘에 보면요, 그냥 젊은이들이 담배꽁초를 하수구멍에 버립니다. 몇 개만 있으면 계속 걷다가 갖다가 버리죠. 그게 누구 입으로 다 들어갑니까? 자, 그래서 그 이제 1조 그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본목이라는 예가 있어서 너무 감동이 있어서 이걸 좀 적어봤습니다. 새벽 일찍이 주택가를 이렇게 청소를 하는 분이 먼동이 뜨기 전에 조용한 아침인데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봉지 하나를 꺼내 실었습니다. 어느 집 앞에 다다랐을 적에 그는 컴컴한 쓰레기 통 위에서 소리봉투를 하나 발견하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이거 좀 시간이 좀 됐죠. 아현동에 지금 많이 좀 개발이 되고 있어요. 산책번지라고 했는데 가로등 불빛에 비춰보니까 현금이 120만 원, 자기업 수표, 또 5억 원 정도의 유가 증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뭐 현처럼 못쓸 것도 많이 있겠죠. 처음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지 마시고 나 자신도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줄 겁니다. 조금 더 표현한다면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고 와서 많은 예물을 줬죠. 그럼 엘리사에게 필요 없는 거입니까? 자기 밑에 있는 그 학생들이 먹을 게 없어서 들어 오히려 따다 먹다가 식중독이 된 것도 있는데 물질이 필요한데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내 영광도 받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크게 쓰실 겁니다. 아멘. 저는 여기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뒤에서 기도를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 많이 보입니다. 나는 그분들보다 못한 게 많이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원로가 2018년 원로가 되면서 하나님 나는 사닥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닥다리 역할이라고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게 제 뜻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자, 근데 이분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우리 똑같은 인간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죠. 그럼 슬쩍 할 수가 있었었죠. 우리 여의도 감리교회에서 우리 모임을 가졌을 적에 지하철 타러 이렇게 나오는데 지하철 타려고 들어가는데 그 앞에 노란 색깔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5만 원. 5만 원짜리죠. 그걸 주워가지고 누구 찾아준다는 건 어렵죠. 그래도 5만 원 가지고 뭐 했을까 하다가 좋은 일에 다 써봤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가난해서 청소부로 있으면서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미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에서
쓰레기통 주인 집에 배를 누르고 있었다는 사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록 더러운 쓰레기를 가득 실었지만 그날 새벽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날보다 상쾌했다는 이야기죠. 그의 마음에는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아침해가 어둠을 뚫고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렇게 준비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정경모습 생각할 때마다 아까운 게 그분을 위해서 진정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이야기죠. 저도 그래서 저기 그 문정환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비판하는 것보다 그런 데서 기도해 줘.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한 2번인가 더 기도해 봤습니다만.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거기 시간상 다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나는 괜찮겠지 생각지 마시고 여기 뒷변에 어느 정도 쭉 쌓일만한 게 실려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이상하게 모이기만 하면 싸워요. 심지어 지난 주일날 11시 45분에 88세로 저희 큰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을 이렇게 모셨는데 형수가 우는 모습 보니까 좀 안타깝죠. 그런데 신우들 앞에서 그냥 형님이 흉을 보는 겁니다. 과거 자기를 때렸다는 왜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 그게 거기서 나올 게 아니죠. 그냥 오래전에 형수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sam주 제가 꿈을 꿨는데 입에서 뱀이 나오더라고요. 좀 나 자신을 늘 돌아봤더라면 가까운 곳에 교회는 나가지만 그 장례식장에서 신우들, 이게 3년 2년 중에서 제가 막내거든요. 그 누님들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부르지지 아니하는 나 행한 건 죄뿐이니 주에서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이 찬송 아마 안 불러보신 지 몇 년 되셨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씻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라도 귀에 쓰실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이번 수요일날 좀 사명에 대한 곡을 좀 특별 연주 좀 하려고 했는데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월요일날 모임에서 전전 사명을 하는데 곡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듣기가 싫더라고요. 정말 사명 찬송을 할 때면 사명에 젖어서 해야 될 텐데 그냥 음악적으로만 나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그 가사 내용 하나하나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성지순례함은 저기 그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로 들어가는 문은 아주 작고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높이가 120, 넓이가 80이 돼서 가지고 있는 짐들 다 내려놓고 허리를 구부려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교만 다 버려야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교원하게 고개를 들다가 빵 부딪히겠죠. 자, 그럼요. 잘 잡아보시고요. 이렇게 가다가 빵 부딪혔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하실 겁니까? 내가 교만한 게 있었나 보다. 같이 나를 연기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좋겠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너 기도했는 거야. 너를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그냥 죽일놈이라고 했죠. 장례식장에서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아담과 하와처럼 행복한 것을 쫓겨나지 아니하냐.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아니요.
이걸 우리가 고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행위를 버리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바보죠. 제가 다 말씀 안 드려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그대로 살고자 원한다면 바보라고 안 했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왜 그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북한성도가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너희 부모를 죽인 김일성 미흡지 않니? 그랬더니 북한성도가 하는 말이 어디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는 법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요. 교회 안에서도 티깍타깍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말들은 잘해요. 시즌에 가서 저기 박사들 이야기를 보니까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겠어요. 아니, 내 자신이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내 속에는 악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래요? 그러면요, 제가 많은 은사자들을 알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저릴 텐데 어느 목사 치고 교회 저리라는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헌금 얼마 하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죠. 내가 먼저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본이 된다면 헌금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다윗이 물질 많은 것만은 아니었었잖아요.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워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만난 그 목사님한테도 그런 부탁도 좀 하고, 또 만날 뻔해도 여기 성목교회 좀 물질로 좀 도와라, 이렇게 할 생각 많이 있고, 그런 일을 지금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기에 물질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갔을 적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함께 한다고 했죠. 제가 신천지라고 일해 주시는 그분을 보고 지금 60이 넘거든요. 그렇게 슬피 우니까 호주 선교사님이 자기도 와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신천지는 그분이 나중에 다시 그 면에 한물을 했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머리에 멸관을 썼더라고요. 저 그걸 듣고 이제 거기 안 갑니다만, 제가 책 산 거를 갖다 주러 갔습니다만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못하는 많은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언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언제 나이 먹는다는 생각하는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갔다가 너 가서 기도해 줘.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말세라고만 하지 말고, 말세에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철저히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12시에 들어온 적에 얼마나 땀을 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게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내 형제처럼 여겨진 적이, 그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줬는데, 우리 교단의 동결에 하계 수련회, 목회자 하계 수련회 때 앞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벌벌벌 떨더라고요. 몇 개 목사님들 앞이니까 찬양 인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벌벌 떨었는데 한두 번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오는데, 그거를 위해서 찬양 인도 앞에서 하는 걸 위해서 40일 아침 금식도 했고, 또 3일 금식 기도도 했고, 근데 얻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을 형제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안 놓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자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면 그 눈물이 안 나올까요? 자꾸 하나님께서 말세 귀한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실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 산적 중간에 보면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어디서 온 물결인지는 확실히 모르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현대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능력 베풀어서 뭐 할 겁니까? 이게 사실 자기 정광 목사를 욕만 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10,000명이 모이니까 나도 모르게 우쭐대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나름대로의 뭐 이런저런 이제 큰일을 할 수 있겠으나 영적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축복을 하는 말씀 보면 엄연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단서가 있죠. 순종하면 내가 이러하는데 복을 주리라. 근데 내게 능력 주라. 내가 뭘 할 수 있다. 능력 받아라. 아직도 술 먹은 티를 모양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뭐 가진 것처럼. 그러나 루터가 마지막 한 유언이 마지막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거지다. 거지.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아름다운 시다. 남을 줘서도 그런 거지만 나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바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이 그렇죠. 서로 간에 원망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과 원망하고 티끌대를 가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이 닥쳐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던 욥의 아내 역시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그 아내가 들어와서 아마 또 자녀를 같이 낳았을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롯과 롯의 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에 일부러 이걸 다 성경에서 끌어내려고 했던 거는 각자들이 처한 위치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지 못하니까 참고로 알아. 저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남의 한 설교지만은 좋은 거 내가 받아들여서 꼭 내 마음속에 나를 돌아보죠. 실천할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뭐 다음에 귀에 있으면 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는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7번째 사쪽에 보면 성기돈 선생님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팥죽을 무리를 장자포를 판 에서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말씀도 전하면서 많이 외치면서 많이 하면서도 나가는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 자신의 거울이 돼가지고 내가 먼저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신천지 같은 교수들이 뭐 성경 교수들이 하는 말을 아주 말은 잘해요. 근데 우리가 집에 있으면 피자 광고가 많이 오죠.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 맛있게 사 먹도록 만들어 놓는데 아무리 피자에 대한 설명을 해줘도 그게 피자는 아닙니다. 내 돈을 내고 사야 되죠. 좋은 건 좋은 거지만은 성경 아는 지식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경험하면서 나갈 적에 남도 이끌어 줄 수 있는 좋은 면이 나오고 또 내가 가다 보니까 나도 넘어져.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자 시간 갔어요. 결론적으로 제일 뒤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바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오면서요. 제일 뒤에 보면은 제일 뒤쪽 보면은 좀 중요한 대목이 좀 나와서 마지막 강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봤습니다. 7쪽에 보면요. 일곱 번째 7쪽 제일 뒤에 마지막에 주제 파악을 하여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우리는 뭐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좀 그래서 아까 우리 김기환 집사님 그랬죠. 뭐 어디 성간에 차라리 백뮤직으로 찬송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그분들 하나 하는 상태 보면 영적 상태를 조금은 아니까 차라리 백뮤직. 사람의 모습을 숨기고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내주시는 그으로서 찬송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여기 프린트본에는 빌립보 3장 7절로 11절까지 했습니다마는 내 모든 것을 쓰레기같이 했다. 쓰레기를 다 청소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전서 18장 9절로 10절을 보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아니 사도 바울보다처럼 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히 일 많이 했죠. 그런데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근데 제 마음에 늘 감동이 있는 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거 한 번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성경 한번 좀 읽어주세요. 우리 황기선님 한번 읽으실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아니면 다른 분 읽으시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네, 그냥 황기선 읽으시죠. 네. 아시아에 있는 모든 15절 1장 디모데전서 1장 1장 15절. 네. 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네. 다들 원로 목사님들 모이는데 이렇게 가면요. 내가 못났다는 사람 10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에 감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전 그걸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자, 저를 적어보시고요.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이 더 밝게 보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 3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또 부활의 역사 참여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자꾸 보이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막 했는데 마지막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 말은 곧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도 여기 죄인 중에 괴수 나를 건져줄 수 있다면 여러분도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는 거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걸 생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케이스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한마디 더 하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처럼 그렇게 의로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한 사람만 찾으면 그 한 사람이 나는 될 수 없는 거죠. 설교만 하지 말고 읽지만 말고 내가 하나님이 찾으는 그 한 사람만 된다면 성령께서 물부터 부어주시는 역사. 여기 성목교회 저는 커다란 희망 가지고 있습니다. 왜 조금만 더 들어가서 그 선 라인만 넘으면 될 건데 뭐 턱걸이도 못하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산증이 의인 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한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켰죠. 큰 일을 감당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상 사